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의 실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는요, 그 최초의 7 집사가 등장하였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조건을 가진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부터 니골라에 이르기까지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니까요. 그분으로 인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표적과 이 기사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이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스데반의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서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집사님의 제목이 이거였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이 제목으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이 모세가 말한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지요? 어저께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 위에 올랐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요. 이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왕이 자기가 관할하는 애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다 보니 이 왕이 위협을 느끼고는 교활한 정책을 써서 그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요 그들의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려서 살아남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중에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는요 태어났는데요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러졌지만 더 이상 석 달 이후에는 그 부모가 모세를 키울 수 없어서 결국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요.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며 왕자로 자라나게 되지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결국 이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가족을 만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지요. 그것은 바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정작 이 가시나무 떨기는 타지 않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오늘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7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고 그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이 공회 앞에 신문받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 이 모세의 일대기를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 일대기를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잘못된 고소를 당한 상태였기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요. 의도적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모세와 그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며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모세가 유대인에게 배척받았던 사람이란 사실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속량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예수를 배척하고 대속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받는 자였다는 점에서도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공회에 모여 자기 변론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세가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그의 백성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공생의 3년 동안 모세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냄받은 구속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은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결국 스데반은 현재 유대인들은 과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의로운 자들을 배척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오늘 모세의 유년과 청년 시절, 그리고 모세의 미디안 시절, 또한 모세의 소명 시절을 통해 모세를 거부한 조상들처럼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상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오늘 스데반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이 모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의 유년과 청년의 시절, 그리고 모세의 미디안의 시절, 그리고 모세의 소명 시절 등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마다, 그 시절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저희들에게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공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만남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에 우리 문혜숙 집사님 말씀드렸지요. 근데 오늘 어저께도 연락이 왔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시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술 이후에 다음 날은 중환자실에서 계속 계시면서요, 아마 경과를 보고서 어떤 진료가 진행될지 결정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 문혜숙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또 이 새벽에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정말 오늘 사도행전 1.8절에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 증인의 삶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게 되었고, 하나님 정말 그 교회 안에 구제의 역할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최초의 7집사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들이 정말 그 교회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7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 물론 그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정말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참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정말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한 최초의 7집사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